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4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전도이고, 네 번째는 봉사, 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의 4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 첫 번째 예배의 사명을 보면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말씀을 못 듣지요. 믿음이 약해지죠. 영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4대 사명 가운데 예배의 사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인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내질 않습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의 교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백년대계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교회의 교육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마는 한동안에 외부인들을 출입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지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혹시 코로나를 감염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는 문도 막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이사를 가서 등록을 하려고 가보니까 지금은 교회 오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되거든 오세요 해서 몇 개월 동안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기능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막고 나가는 분만 그냥 열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번째는 봉사인데, 이 봉사 속에는 친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정대로 경로단체를 진행하면 12월이면은 100회를 맞이해서 금년에 100회 경로단체를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봉사가 제대로 안 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전혀 못하니까 식탁의 교제도 없었지요.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친교라고 하는 것, 그도 서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반갑게 악수도 하고 때로는 허그도 하고 그러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서 눈으로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친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먹는 친교가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하지요.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식사할 때는 저는 항상 장로님들하고 한자리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한동안은 성도들하고 함께 나눠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3개월인가 그렇게 안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한 주간의 근황도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계획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어떤 친밀감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벌써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때 만날 일이 없고요. 그래서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미건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친밀감 속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성도들 간에도 그래도 목장 식구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기관 식구들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관별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훨씬 더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4대 사명 가운데 어느 한 곳도 덜 중요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먹는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한신교회를 심호하시던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먹회를 잘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 먹회에 힘썼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친교의 중요성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주식이 떡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화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지도자 집에 밥 잡수시러 들어가셨더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떡 좋아하셔서 떡만 드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들 문화가 떡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밥 잡수시러 들어가셨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5장 1절로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친밀감을 나타내고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식구라 그러는 먹을 식자, 입구자, 한솥밥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식구 아닙니까? 그게 한 식구인데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은 한솥밥을 먹고 자랐는데 그 한솥밥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는 단순히 밥만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솥밥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어릴 때 이게 자라오면서 기억을 해보면 우리 때는 우유도 없었지요. 이유식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 입안에서 나옵니다. 엄마가 다 입에다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해갖고 그거 수저에다가 내서 그거 주면 또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하기는 저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솥밥을 먹었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음식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속에 정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삶을 나눴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형제들 간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꽁보리밥이잖아요. 그 열무김치 넣고 비벼서 양푼에다가 이만큼 비벼갖고, 사실 먹어도 배가 부르진 않지만 그냥 열심히 형제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먹다가 잠깐 그래가지고 싹 평평하게 한 다음에 4명이면 4시 딱 4등분 해갖고 자기 앞으로 더 많이 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먹었잖아요. 밥상의 공동체는요, 서로 더 먹으려고 하고 덜 먹으려고 양보하고 뭐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음식을 나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삶을 나누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안에 주님이 또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했다 그런 의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삶이 영적 신앙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곳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친교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끈끈한 정을 나눈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떡을 먹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친교의 사명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떡을 먹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이쪽만 좋으시고 다른 분들은 안 좋으신가 봅니다. 고향이 좋고 고향 사람들이 좋았던 이유는요, 지금은 이제 시골 인심들이 아마 굉장히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농번기 때는요, 지나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참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타작할 때는 동네 사람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대소사가 있으면 한 이틀 동안은 아무런 일도 다 하지 않고 멈춰놓고 그 집에 가서 일 도와주고 함께 음식을 먹었던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마을 공동체가요 끈끈한 정이 있었고 못 잊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삶을 나눈 거예요. 근데 삶을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못 잊어 하고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밥상 공동체. 이 밥상 공동체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연인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인의 공동체는요, 자,
한 가족이 만약에 그런 끈끈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도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인의 공동체로 끝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을지라도 결국은 종말에는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연인의 공동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창회도 있고요, 친목회도 있고요, 또 친구들 모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자연인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면 멸망으로 끝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자연인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공동체, 친목 공동체, 또 어떤 친구의 공동체, 이런 직장의 공동체, 이런 모임이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바꾼다면 정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끈끈한 정을 이룬 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가족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끈끈한 정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눌 때 이건 신앙의 공동체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한솥밥을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의 차이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요소는 12 정탐꾼들의 요소 속에 주님이 안 계신 10명이 주님이 안 계신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은 자연인의 공동체는 아무리 끈끈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앙의 공동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연인의 공동체와 신앙인의 공동체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신 것, 죄인과 세리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것, 바리새인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끈끈한 정을 이루었는데, 자연인의 공동체에서 끈끈한 정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룬 그 정은 훨씬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공동체는 그것으로 끝나면 멸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도 친밀한 가운데 지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곧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자, 먼저 초청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다 예수님의 초청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맹인된 자, 소외된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을 때 이들을 제외시키고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한 것은 이들은 우리가 초청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초청에 기꺼이 응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내 속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한 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친교를 나누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떡을 먹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친교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밥상의 공동체가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성일날은 소외된 사람들로 없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함께 먹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을 나누는, 미리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면 꼭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일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게 다 돌아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가 단순히 때가 돼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안식일에 서로 즐거움에 친교를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서 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의 교제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도 음식을 나누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신약에서도 또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연인의 공동체는요, 끼리끼리가 있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호회끼리.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도,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나누어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한 식구는 끈끈한 정을 동고동락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눈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공동체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친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고 살더라. 그런데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한 사람도 거들떠보질 않았다. 그 얘기는 외부의 사람인커녕 늘 집에서 들어다니는 이 문간에 살고 있는 거지 한 사람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것이고 또 생활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 내 영혼아 내 곡식이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내 것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전부 다 내 것이거든요. 내 영혼,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이었는데 그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밥상의 공동체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함께 나누라, 함께 하라, 함께 먹으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오른편의 양들의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와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눈 모습 속에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밥상 공동체의 사랑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식탁의 교훈.
식탁의 교훈으로 이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식탁의 이 교육이거든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육을 냈는데 예수님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7절에서 11절에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교훈을 했느냐면 만약에 초청을 받으면 너희가 처음부터 상좌에 가서 앉지 말고 이 끝에 자리에서 앉아라. 그러면 상자에 있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항상 끝에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왜 거기 앉아라 이게 올라오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하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절에 14절인데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면 내가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대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 내가 대접해도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지 못해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양들의 비유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식탁에서 아름다운 이런 교제와 교훈을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4대 사명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지만 그 가운데 친교를 우리가 하나의 쉽게 생각을 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이 친교도 이 땅에서 먹는 친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는 친교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교회의 4대 사명 가운데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줄로 믿사오니 이 속에 동고동락과 희로애락이 있으며 끈끈한 정을 나누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교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이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이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